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땅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그 땅에 머물 만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땅에 머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땅인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눈이 거기에 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곳, 이게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땅은 땅이라도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땅이라도 땅이 아닌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아무리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3번이나 얘기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저 건물일 뿐인 거죠. 진정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가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 두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방인, 고아, 과부, 가장 연약한 사람들,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내가 누리는 그 권리,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왜 주셨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할 때는 혼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함께 누리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머문 자리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것이 복이 받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택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도록.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강탈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봐도 불의한 권력자들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수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그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셨는데,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그 힘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해서 빼앗고 그들에게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을 했단 말이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상숭배의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인간의 탐욕의 반영이라는 거죠. 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힘의 우상을 만들고, 다산을 원할 때는 다산의 우상을 만들고, 풍요를 원할 때 풍요의 신을 만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탐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의 결과가 압제고, 그러면 모든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재판의 공정성을 상실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세상은 결국은 통곡과 탄식과 절망만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전에 나와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성전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무익한 거짓말.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그거 갈파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맹세,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들 중에서 안 시켜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진짜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반면에 교회 와서 보면은 웬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안 시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부끄러워서 웃습니다. 안식교는 이중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착하게 살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들은 착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안식교 제품에서 방부제를 안 썼다 그러면 방부제가 정말 안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방부제 들어가면 착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에 안식교가 번성하는 어느 주에서는 안식교에서 만든 빵은요 새벽에 불티나게 다 팔린대요. 정직하니까. 그래서 36 제품이 안식교제에 나온 거거든요. 36 제품의 뭐 배지밀 뭐 이런 거는요 믿고 먹어도 돼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예? 그럼 우리 다 안식교로 가야 돼요? 구원의 교리가 왜 그들이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그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착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머문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국리를 베풀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서 애통하여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봐도 참 우리가 완성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지나셨는데 세상에 올해 처음으로 애들이 엄마 아빠 한 끼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용돈을 주더라고요. 첫애 태어나고 27년이 지났는데 처음 받았습니다. 용돈이라는 거를. 작년엔 케이크 한 번 사왔더라고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근데 가슴이 뭉클한 거죠. 그거 다 제가 준 용돈에서 준 거거든요. 사실은 다 제 거라고요. 근데 감동은 온단 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뭉클하신 거예요. 그럼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다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그 얘기거든요. 그따위로 살면서 니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따위로 살면서 내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바란다고? 이 도둑놈들아,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탐욕 가득한 그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도둑놈들아라고 소리를 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진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싸구려 은혜.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실로로 가서 봐라. 북이스라엘이 외망했는지 가서 봐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외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추방당했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복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뜻을 행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여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이걸 행하지 않는 거.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당한 이유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귀를 막고 안 들었다는 거죠. 들으면 놀라운 복의 길이 열리는데 안 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말을 일삼아서 그들은 결국 추방당했다는 거죠. 우리 16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명, 예레미야 한 명 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는.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은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옳고도 옳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하여 자꾸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